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월의 시작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되면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을 맞게 되고 우리 곁에 있는 감사한 분들을 기억하며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자녀 세대의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수는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삶의 본으로만 되는 것이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너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 나누는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만나게 된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안에서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말씀하셨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각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묵상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자라가는지 또 한번 배우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히 주무셨죠? 네, 5월의 첫날 어김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복음서에 이어서 쓴 두 번째 성경이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로마 간부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앞서 보낸 편지,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기억해 보라고 권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약속과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떻게 살다가 죽었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밝혔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는지 밝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서 그 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서신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새 힘을 내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속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과 다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꿈 같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인 걸 확인했으니 이제 진짜 무서울 게 없어. 이런 고백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슴 벅차게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속에 담긴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동족의 해방이 그들의 변하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40일이 다 되도록 곁에서 경험해온 이 제자들이요,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셨으니 드디어 우리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이제 로마를 몰아내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열의를 불태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온통 질문이요, 하나님, 제가 구한 것 언제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런 것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던지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묻습니다.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일의 결과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왜는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몰라도, 묻지 않아도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독립과 정치적 해방이라는 그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먼저 7절 말씀에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요, 지금 제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 이 헬라어 원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만 12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대체로 능력, 기적, 힘,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제외하면요, 이 문장 전체에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성령이 누구신지 일단 지금 모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제자들이 사마리아나 땅끝에 간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된다는 말도 제자들이 던진 질문과 아무 상관이 없고 정황상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대답이라기보다 주님의 독백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땅의 일을 묻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질문이 바뀔 것이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주님의 독백이고 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건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결과 진술입니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루고 증인이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이 뭔가 더 노력하고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저 딱 하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뒤의 일들은 결과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한 질문이죠. 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는 하는데 이미 그렇게 된 줄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하나님은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2000년 전 제자들은 직접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2000년 전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 중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눈으로 본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자들은 오늘의 우리만큼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약 성경도 초대교회 이후 말씀대로 흘러온 세계의 역사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진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도 그 제자들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증인이 되려는 노력이 아니고 증언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됐으면 의사가 되려는 공부는 그만두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됐으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요리사가 됐으면 밥을 지어 먹여야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요리사가 될까요?를 계속 묻고 있는 건 할 일을 뒤로 미루게 하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증인인가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인인지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구름 위로 사라지신 뒤에도 제자들이 넋을 놓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해준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 앞에도 나타났던 천사들인데요, 제자들이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볼 때마다 나타나서 네가 본 것이 맞다, 그러니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으니 목격자로, 증인으로 가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8절 말씀에서처럼 당장 땅끝으로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부름받은 곳,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규정짓지 않는 겁니다. 하늘 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증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내려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로 이 땅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몇 명의 제자들이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을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용모가 바뀌고 옷이 하얘져서 광채가 날 정도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다 깬 베드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에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한 채씩 드리겠다고 하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꿈인가 생치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일은 그 다음 날에 일어납니다. 전날에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한 사람,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죠. 주님이 이 모습을 참 답답해 하셨는데요, 변화산의 기적을 보고 내려와도 아픈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한 아버지의 눈물을 어찌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늘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증인은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관심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보다 땅에서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며 살라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걸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증인되었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멀리 가서 하는 선교보다 가까운 전도가 더 어려운 법이고, 한 시간의 방언 기도보다 옆에서 우는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또 다른 증인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고백 안에 성령님을 빠뜨렸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미 증인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감당해야 하는 성령의 사역,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걸음,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